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고백이 오늘도 유효한지, 그리고 주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맹세했던 그 맹세는 오늘도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발전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니까 15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그러한 이제 역사입니다. 변질은 쉬워요. 그런데 변화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전혀 달라요. 어려운 것은 힘들 뿐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 신앙의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희생을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수고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희생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변질됩니다.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신앙이 많이 약화가 됐다고요. 2020년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2021년도 그렇지나 지금 2022년도 우리가 3월달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출석 성도가 반타작이 났어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데는 5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데는 500명 모이고, 50명 모이는 데는요 여러분 20명, 25명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찬양이 사라졌어요. 성가대 하지 마, 그래가지고 성가대 안 했어요. 기도하지 마,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교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2020년도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지, 2019년도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전보다도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변질을 막아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고민하며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청숙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신앙들로 변화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이제 39권을 열시대로 펼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통일왕국시대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분배 시대를, 그리고 사사기, 룻기는 사사 시대를, 오늘 사무엘상을 읽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상을 통일 왕국 시대 120년 가운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통하여, 세 번째는 열왕기상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윗, 그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살펴보고, 이제 3주 후에는 또 이제 우리가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살펴보는 모습을 갖게 될 터인데, 이 사사 시대에서 통일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 가운데 이 과도기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사무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많았어요. 소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하나님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브린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식이 이 사무엘이잖아요. 어릴 때 드려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은 우리가 볼 때 왕의 그러한 이제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변에는 블레셋처럼 이웃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제 대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가 한 분, 재판자가 한 분 이야기하면서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요. 모세는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120세까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도 모세보다 많았겠냐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아주 미꾸라지처럼 뺀돌뺀돌한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볼 때 당신처럼 영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무엘의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왕의 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와서 우리에게 왕 세워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보다 먼저 결정을 와서 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야 나는 너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해서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해요.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그릇된 것임에도 알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들이요, 요구하는 게 있으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요, 밥을 안 먹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 이기는 자식은 없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져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들의 요구대로 세워줘. 그래서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왜요?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한 축,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한 축이 돼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전쟁을 지켜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전쟁에서 멸살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 600명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입니다. 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지파, 만약에 투표를 해서 왕을 선출한다고 한다면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나 뭐 숫자가 많은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장 투표수가 적은 베냐민 지파에 그 이제 별 볼일 없는 집안의 그 사울이 왕이 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준수한 소년 세워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라 이야기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왕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는데 1차 전도 마치고 와서 썼던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슨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들으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서 깨우뚱거리게 됐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편지 쓴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덧칠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그것은 이제 군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냐 이야기한다고요. 옛날에 어떤 여러분 대중가수가 인생은 네 박자 이렇게 썼어요. 예? 여러분 인생은 네 박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고,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고,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까? 아니면 육체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칩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칩니까? 아니면 육체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여러분 마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 2등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서 성령으로 1등, 육체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치는 건 2등.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좋아지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육신의 모습을 벗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고,
땅의 것을 벗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예수 믿은지, 교회 출입한지, 신앙생활한지,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큼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화 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은지 한 1, 2년 됐다. 그러면 발목신앙입니다. 발목신앙. 발까지는 변화됐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은지 여러분들이 한 10년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신앙입니다. 무릎까지는 주님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30년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리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헤엄칠 강에 여러분 그런 이제 물에 잠긴 것 같이 완전히 예수화되어져서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47장의 내용 아니에요. 성전 동쪽에 스며 나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1,000척 나아가니 발목에 차더라. 2,000척 나아가니 무릎에 차더라. 1,000척 나아가니 허리에 차더라. 1,000척 나아가니 헤엄칠 창이랄 물이 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목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무릎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허리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헤엄칠 완전히 잠겨서 나는 없어지고 흐르는 강물 속에 몸을 맡겨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잘 들으면 성공도 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3, 4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 키스가 나귀를 기르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찾아 나섰어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니까 그것을 듣고 움직이는 사울. 종과 함께 나갔습니다. 며칠 찾는데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기 함께하고 있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잖아. 내가 결정하면 너 그냥 따르면 돼. 근데 너무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모습 가지고 종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십시오. 종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종의 그러한 이제 소리를 듣고 종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갈 때 소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 듣고 또 쫓아가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분열한 곡이 왜 되는 줄 아세요? 분열한 곡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12지파의 대표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40년 동안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120년 통일왕국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느라고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20년 동안 건축 사업하고 그리고 변방에 그러한 이제 수비대를 두고 국고성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 좀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노력 봉사하는 것도 좀 탕감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길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신진 세력하고 얘기하다가 이 원로그룹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신진 세력 개혁파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저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왕의 그런 세월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우리는 그러면 당신을 안 따르겠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생겨지는 거예요. 남유대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그것이 르호보암이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 아세요? 그는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단강 7번 씻으라고 하라 이야기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데 같이 왔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장군님 다 해봤잖아요. 먹으라는 거 먹고 해보라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대로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같이 왔던 부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야기예요.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동하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져요? 내가 말을 안 할 때 들려집니다. 잠잠하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려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진다는 결과가 있어서 들으면 살아나니까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성도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교회가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나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모습을 갖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모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대동정변에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돼서 예수 전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하고 그때에 여러분 품속에 있는 성경책 꺼내가지고 여러분 야소 믿어서 이러고 이거 던져놓고 여러분 가져온 거 그 성경책 뿌리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는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조선 땅을 가보지도 않은 조선 땅,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손으로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성도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나라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 민족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누가 예수를 말합니까? 교회가 말해야죠. 누가 예수를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가 저요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씁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씁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받을까? 그렇죠. 제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죠. 그렇죠. 내가 왕이 될 만큼 이렇게 준수하죠. 그렇죠. 내가 왕이 될 만큼 실력이 있죠. 이런 모습 가지고 그들은 피지 않았다니까요.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뭐라 그러면 사울이 이르되 나는 가장 작은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그리고 우리 집안은 별볼이 없는 그러한 집안의 그러한 이제 아들입니다. 제가 왕이 되다뇨.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겸손하면 쓰임받아요. 여러분, 성도가 겸손하면 쓰임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에 지름길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다 27절 봐봐요. 뭐래? 불량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건 마음이 탐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가장 작은 지파? 아니,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 이래가지고요, 27절에 봐봐요, 예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다 왕이요 만세 이야기는 저게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에도 27절에 잠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반대로 뭔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처벌하십시오.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모습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포용하면서 감싸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겸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씁니다. 사울이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골리앗이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냐? 야, 나는 다곤신을 믿는데, 야, 사울, 너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대표 나오라 그래. 우리 싸워가지고 싸우는 수고 덜고 대표끼리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자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신분으로 갔던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군인이 아니었던 다윗이 여러분 낯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삽니다. 사람은 이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연습 없이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편의 여러분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요, 수없이 연습해서 좋은 장면을 모아서 편집해서 영화, 연극을 만드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그런데 우리는 연습 없이 무대에 선 배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 얼마나 실수투성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잘못되는 모습을 갖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소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 12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암몬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참여해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를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직장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생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된다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교회에 저거 타고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가 저래,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안 됐어, 이런 모습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농사 짓는 분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지라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져도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것을 먹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생활한다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쓰시냐? 어떤 사람 쓰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 쓰십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쳤더라, 사울 암몬을 물리쳤더라, 사울이 모압을 물리쳤더라, 사울이 에돔을 물리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승장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점검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리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그리고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승승장구 형통한 모습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뜨거워지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언제 떠나는지 아세요? 반대의 모습을 가지면 떠납니다. 보십시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떠나요.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면 떠나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행동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하셨냐?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경청할 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1장은 사울과 3명의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3명, 요나단도 죽고, 여러분 말기수와 그 사람들이 3명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가문이 몰락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왜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니까 비참한 종말,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놀모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은 경청의 모습인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 있는가? 나는 겸손의 자리에 지금 이제 자리를 펴고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요.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지내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교만의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은 멀리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가장 불쌍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 찬양 부르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의 자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서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